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를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최연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누리에 생동감 넘치는 오후를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이 믿음으로 지켜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큰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통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실록의 계절처럼 저희의 믿음도 더욱 짙어지고 푸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어져 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로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유정자들이 국민의 유임받은 자로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92년을 열의 역사 속에서 지켜오신 강주제일교회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약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큰 축복을 주시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 지역에서 어둠 속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강주제일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진리의 빛이 우리들에게 삶과 인생들 속에 비추는 강주제일교회가 되고, 강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임하는 한 손길 한 손길들에게 언제나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가운데 오셔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들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만이 해결할 뿐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베푸신 것처럼 일상생활의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찾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메마른 영혼의 해갈과 함께한 찬양의 기쁨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명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강민호 목사님을 강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넘치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아픔이 않게 되고, 허전한 마음, 부족한 마음이 채워지고, 포기된 마음에서 믿음의 새싹이 태어나고 축복되고 큰 위로를 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확실히 변화되어서 무너져 있던 것, 모든 것들이 회복을 넘어 성장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중창단 나오셔서 유일한 사랑이라는 제목과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식구들 보실 때가 평소보다 좀 많으시죠? 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효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 말은 몸을 비롯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효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근본에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부모 없이 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있다면 이미 나는 부모님을 통해 많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겁니다. 올 한 달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과 행복한 삶을 연이어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복 있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도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가정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연이어 말씀하시는 복 있는 가정의 덕스러움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두 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할 때와 복 있는 가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끝맺음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 있는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 있는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삶의 열매와 또 삶의 도움이 되는 귀한 것을 내는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는 탐스러운 포도,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귀한 나무이고 감람나무는 감람류라고 하는 향기로운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휘 교화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에 중요한 필요 물품을 내는 나무입니다. 말하자면 흔하지만 귀한 나무인 겁니다. 주변에 흔히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무는 아닌 거죠. 귀한 것을 내는 살아가는 데 사용되는 꼭 필요한 것을 귀한 것을 내는 나에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내와 자식을 향한 두 나무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그리고 자식을 대하는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해요. 결실한 포도나무 좀 생각해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는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다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돌봄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이미 결실한 포도나무는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결실하기 전 풍성한 포도 열매를 가진 나무에 비하면 결실한 후의 포도나무는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나무는 잎사귀도 떨어지고 마르게 될 겁니다. 나무의 역할, 열매를 맺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열매를 맺기 전까지 이 나무는 그래서 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128편에서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 아내, 가정이라는 열매를 거둔 아내, 그만큼의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미 열매를 거둔 포도나무라고 해서 가치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그 나무를 남겨놓을 만큼 농부에게는 아주 흡족한 열매를 주었던 나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무일 겁니다. 만일 품질이 좋지 않은 들포도를 내는 나무였다면 찍어버렸을 겁니다. 분명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무는 내년에도 좋은 열매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강 목사 다른 것은 못해도 결혼하는 잘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거꾸로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가족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잘하나요? 상관없어요. 저한테만 잘하면 되지. 아내 자랑, 아이들 자랑이 팔불출, 돈을 내야 되나? 그래도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집사람 덕분에 제가 편한 게 많습니다. 일일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냥 집사람 덕분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내는 시편 128편에서 말하고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미 결실한 포도나무가 다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나무가 좋은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1차적인 이유라면 그에 못지않게 좋은 토질과 포도나무를 돌보는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돌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정성스러운 돌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들포도와 같이 시고 떫은 열매를 낼 게 불보듯 뻔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가 되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돌봐주는 남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살펴주고 신경 써주는 가족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나무가 나이가 들고 스스로 가진 힘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돌보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해. 그 말 한마디가 절실한 겁니다. 예전에 한 통계조사 보니까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이만큼 돌봐주시고 제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자녀들의 모습이 위로가 된다는 뜻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의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떠나면 누구만 남죠? 부부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혼하고 수년 동안 내 곁을 지켜주며 이만큼의 가정을 세운 건 나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수고가 있고 남편의 노력이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은 결과인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부부로서 아내와 남편의 자리에서 함께 힘써야 될 것을 힘쓰고 함께 할 때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가끔은 살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힘이 됩니다. 부부는 분명 둘이지만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신경 써주고 살펴주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일을 보다 후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어린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뭐가 더 필요할까? 부모로서 자식들을 살펴주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부모든 그렇게 삽니다. 자식에게 더 주지 못한 것이 부모의 한이지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아직은 어린 감람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한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좋은 것을 준다고 주었다가 화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그 아이에게도 복이 됩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장난을 잘 못하는데 아이들이 다 커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좀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아빠들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을 조카들에게 하면 그놈들은 삐지고 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전혀 안 그랬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자고 있는데 간지럼 피우기, 다리 찢기, 엉덩이 꼬집고 물어뜯기, 머리 감을 때 얼굴에 물 뿌리기. 그러면서 아이들 반응을 봐요. 이런 지나친 장난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큰아이는 아빠의 행동을 보고 이때쯤이면 뭘 하겠다. 그래서 미리 피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아빠가 더 심하게 안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둘째 아이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당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에게 하는 저의 행동과 둘째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조금 달랐습니다. 몇 년 전 같은 지방에 있던 한 교회에 청년들과 학생들 연합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중간중간 시간 될 때마다 아이들을 상담했습니다. 부탁하셔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얼핏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들의 고민거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당장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문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결혼 문제가 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고민할 것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상담했던 대다수의 아이들은 청년이나 학생이나 공통된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도 좋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어떤 것이 되었든지 대화라고 하는 걸 해보고 싶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저의 이 말에 똑같은 반응이 돌아왔어요. 저희 아빠 엄마가 목사님 같지는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냐고, 혹은 다 듣지도 않고 훈계하듯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이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충분히 훈계할 만한 것이어서 자신도 그때 그런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조언이라고 해주는 말이겠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조언과 잔소리가 어떻게 다른가? 자기들 생각에도 다르기는 다른가 봐요. 잔소리는 듣기 싫은 이야기, 조언은 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차라리 하지 않으면 좋은 이야기랍니다. 아이들은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나도 사는 게 조금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부모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조언이나 잔소리가 붙지 않은 그냥 한 사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는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아직은 돌봄이 필요하고 적절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지금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부모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될 겁니다. 아직은 덜 자랐을 뿐입니다. 장성하면, 다 자라면 어떤 나무보다 더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태복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태복으로 주신 자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복으로 주신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에게도, 그로 인하여 나에게도 자녀에게도 복이 될 것이 뻔하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라는 구성원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부모와 자녀입니다. 각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감당해야 할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큰 틀 안에 함께 가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복의 시작을 알리는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산다. 그런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대해야 될까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할까요?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는,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머릿속에 반복해서 생각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저의 꿈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름의 규칙을 정해봅니다. 이 정도는 지켜야 부끄럽지 않지. 그런데 살다 보면 저 스스로도 부끄럽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 앞에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부끄러울 때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스스로 마음 먹고 나름 정해놓은 규칙대로 그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 때입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남편으로도 아내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것도, 만드신 것도, 그로 하여금 부부가 되고 가인과 아벨 셋을 낳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싸매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줄 때 완전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을 배울 때 자녀는 잘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5월은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가족은 참 중요한 모양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자라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른 가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보다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가정이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모자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며 살다 보면 우리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가정,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한번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보세요. 아마 반찬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전해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린 감람나무, 또 결실한 포도나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위할 줄 아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 품에 안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랑과 위로의 권면의 말을 하고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쓰는 것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한몸됨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사는 것도 때로는 벅찹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우리의 건강이 날마다 무너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그래서 피폐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강건해지며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어 주시어서 반드시 귀한 열매와 평안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5월 한 달 믿음과 말씀 안에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며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붙드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로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로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로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로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넉넉히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의 고단함을 이겨낼 만한 건강과 하나님께서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과 모든 순간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광주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과 그 생의 기업 위에 넘치고도 남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주신 건강,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더하여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큰 사명 감당키를 소원하며 건축과 특별의 예물을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능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학의 예물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을 1000번째의 예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정의 예물을 더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그 생의 기업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에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내며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쓰고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더 믿음의 가정이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가 성장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내는 광주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의 최후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 삶의 근심과 어려움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며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성수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그 심령 위의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덕스러움이 채워져 모든 것을 이루며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반드시 귀한 열매와 하늘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3주간 전국 준비학교가 진행됩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소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가지고 가셔서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으로 오늘은 믿음, 또 이어서 소망, 사랑 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구장 및 구역장 교육 오늘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모든 구역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에 구역 예배 드리시고 앞뒤로 구역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 앞뒤로 구역별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고 오셔야 돼요? 남자들은 이쁘게 하고 오면 큰일 나고요. 남자들은 멋지게, 여자분들은 예쁘게 하고 오시면 됩니다. 구역 모임 후에 순서대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신앙성장을 위한 부흥회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저녁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저녁 7시 30분. 첫날은 제가, 두 번째 날은 해남 성결의교회 담임하시는 이용주 목사님, 세 번째 날은 전주 태평교회 담임하시는 황대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하심으로 잘 준비하시고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하시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박웅래 권사님 지난 고난주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또 몇 분의 성도님 함께 조문하고 왔는데 그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오후 예배 전국준비학교에도 성실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놓아여 두신다. 하나님,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 복 있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 있는 가정을 꾸리며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성의 기업과 자녀손 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